오늘 오후 말씀 통해서 마음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진짜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람들은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여기더라고요. 엄마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닙니다. 혹시 개 키우시는 분 계시면 개한테 엄마한테와 제발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것을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저를 만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놈들은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더 신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보다 믿을 수 있죠. 사람하고 달라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사랑을 참 모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사실 사람이 애완견을 사랑하는 데는 애완견이 자기 말대로 잘 따른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애완견이 사춘기 자녀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주인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뜻대로 할 때 사랑하겠다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완견은 소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제가 법적으로는 애완견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셨을 때에는 아마 사람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애완견하고 달라요. 자신의 세계가 있고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사람이 마음대로 다루거나 복종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것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애완견처럼 움직여줘가지고 나를 만족시켜주리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참 사랑하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인이 되면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참 안 좋아요.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 존재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배신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살면서 상당히 많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상대해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 여러분 알 수 있으셨던가요? 대부분은 알 수 없다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럴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오펜하이머 보셨습니까? 네,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니까 네,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 탄압을 시작하고 차별을 시작할 때 설마 죽이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역사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움직여 왔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역사를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봅니다. 즉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과 조화시키려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이지만은 당신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은 아주 많았어요. 가장 가까운 길 여러분 지도 생각나십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가 열려 있습니다만은 수에즈 운하가 옛날에 운하가 아니라 땅이었잖아요. 그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지고는 그냥 지중해 해변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지중해 해변길 쭉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가나안 땅 내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블레셋을 만나겠죠. 그러나 그들이 왜 멀리 홍해길을 돌아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지금 우회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셔야 돼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길로 쭉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에돔 땅을 건너서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하고 부딪히지 말아라. 옆으로 비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크게 돌아서 요단 동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는 더 복잡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되죠. 모압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민수기 어디에서도 모압과 전쟁에서 모압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모압 지경에 있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미디안의 5 왕과 발람을 죽였다 이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23장.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와도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에돔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였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아들이 여러분 아시죠?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롯의 딸들과 롯이 동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낳게 되는데 첫째가 모압이에요. 첫째 애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둘째 애의 이름이 베남미입니다. 베남미. 모압이 이룬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베남미가 이룬 나라가 암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롯의 후손들에게 주셨다.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라고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 땅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약속하셨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급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의 영역과 지속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듯이 에서의 후손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정하시고 그 나라들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똑같이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을 느부갓네살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신바벨론인데요. 신바벨론의 지속시간이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80년 정도밖에 안 간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키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의 형태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저 모습으로 저기에 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일까? 라고 저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저런 정치 형태로 저 자리에 두셨을까? 저 자리에. 지금 왜 푸틴은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을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고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감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날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하는 일거일수일투족을 다 예정하셔서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이지만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조화시키려면 여러분이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 읽으셨겠지만은 이사야에서 사내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내립아, 나는 네가 자고 일어나는 것,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모두 다 보시면서 너의 의도와 너의 행동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당신의 주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거든요. 맞아요. 시간 바깥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흐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한눈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한눈으로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빨리 리와인딩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한눈에 보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께는 이미 그렇게 예정하심을 따라 성취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 차원의 얘기니까 인간은 현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여간다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역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요? 만든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에서의 이익과 만족보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아니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노아가 말씀드렸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뭐라고 하실래요? 노아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땅을 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생명 자체를 없애보려고 맘먹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 자체를 없애버리시려는 계획인데 노아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거에 내 발걸음을 맞출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살펴보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전제가 강하게 자리 잡혀야 돼요? 이 모든 상황과 순간에 인도자와 지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신다. 그게 뭘까? 내 눈에 뭔가가 보였어. 그걸 하나님의 초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명자와 순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누구부터 나타나셔요? 하나님부터 나타나세요.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그래서 그 뜻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헤스본 왕 시온과는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 마음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는 증거입니다. 헤스본은요, 요단 동편 땅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통과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너희 땅을 통과하게만 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청했어요. 양식과 물도 돈을 내고 사 먹겠다고 했어요. 그냥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겠다. 근데 헤스본 왕 시온의 반응이 아주 냉담했습니다. 자기 땅 통과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전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헤스본을 이스라엘에게 영토로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과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요, 제가 원어 그대로 그냥 해석해 볼게요. 어순까지 그냥 그대로 의역하지 않고요, 그대로요. 이날 내가 너의 공포와 너의 두려움을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 얼굴에 두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너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떨며 근심할 것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의 공포와 너의 두려움을 적군인 아모리 사람들의 얼굴에 옮겨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우시면서 친히 개입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갖게 된 공포심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적들에게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전투에서 군인들의 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첨단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 전쟁과 달리 고대 전쟁은 군인들이 직접 창과 칼과 화살로 싸워가지고 적군을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군인들의 심리 상태, 즉 사기가 전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며 너희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후로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문 해석에서 내가 너의 공포와 너의 두려움을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 얼굴에 두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공포심을 하나님이 적군에게 옮기심으로 적군의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주체로 나타나시거든요.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모세의 청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이스라엘에게서 제거하시고 헤스본의 군사들에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끼리는 알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간은 그 크기와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무슨 만남이 있을지, 어떤 만남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스쳐 지나갈지, 어떤 인연들이 생겨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정교하게 인간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조정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자칫 운명론으로 연결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운명론이잖아요. 운명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합니다.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해봐야 소용이 있느냐. 미리 정해져 있을 텐데. 하지만 그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게으른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정된 상황이실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지금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신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청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이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왜죠?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할 때와 똑같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거인들이 있고 높은 성곽이 있고 좋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봐요. 적에게로 옮긴다는 것은 생기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옮겨간다는 의미죠. 결국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속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발을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1세대들은 발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고 움직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자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적에게 옮겨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마음이 녹아내린 것은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곳 모든 사람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모두 다 녹아내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파악해보면 내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거절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주관자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뭘 보게 하시느냐면 선택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것인가 두려워하며 뒤로 숨을 것인가 이 두 길을 보여주세요. 두 길을 보여주세요. 이때 상황에 맞는 건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를 내가 품고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게 늘 내 마음속에 내 것 같아요. 그게 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보호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그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느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안 두려워하고 싶다고. 근데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싸우러 나가라. 싸우러 나가라. 두렵다고요. 그럼 두려운 채로 싸우러 나가라.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요 주님. 두려운 채로 싸우러 나가라. 그건 우리에게 뭘 확인해줘요? 두려움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죠. 그렇죠? 그럼 나는 뭘 결정할 수 있어요? 뭘 결정할 수 있죠? 내가 나가는 건 결정됐죠. 그렇죠? 내가 나가는 건 결정됐어. 두려운 채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나갈 것인가만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경우 다 이기겠죠. 두려워한 채 나가도 돼요. 그렇죠? 두려워한 채 나가도 나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니까 나갈 거예요. 이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었어요. 그렇죠? 그때 기드온이 맨 처음 한 소리가 있었어요. 큰 소리로 32,000명 앞에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2만 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에 쓰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의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라인을 긋는 선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우리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감정,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나는 그걸 거절할 수 있다. 있어요. 두렵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척 해라 이러시거든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두렵지 않아요. 또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마음으로 확인되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거절해야 될 마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을 쫓아내세요.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바깥으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때 성령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따라서 인간 마음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심지어 그 일들 속에서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주변에서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이 별로 타당한 이유도 아닌데 저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누군가 나를 되게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도 자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시면요, 여러분 그 기도와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와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놨을 때 일의 진행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가 확인되면 여러분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은 하나님이 여시기 전에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두려워서 못 가는 것은 완전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운 채로 가요. 두려운 채로 가요. 중요한 건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합시다.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실 땐 당신께서 앞서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가라 하셨을 때는 당신이 앞서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앞서 가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절대 주권자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네, 주님께서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마음만 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면은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조회주에서 쫓아낼 수 있는 영권도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